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또 거기 나사렛 예수에게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님이 안종양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최고의 해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 그리고 이제 내적 감정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인식하시고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이나 내적 감정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셨지요? 아멘. 진짜 그렇죠? 네. 기쁨이 뭐라고요?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제가 오늘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들을 봤죠?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은 다들 빛이 나십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는 다 빛이 나진 않았어요. 예배 들으신 후에는 빛이 납니다. 아멘. 너무 추워서요? 네. 너무 추워서 얼었군요, 얼굴이. 네. 하나님은 우리 얼굴의 건강, 우리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우리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 화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기 연민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거절하라. 즉시. 이 즉시가 중요해요. 즉시 거절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연민은 다른 안 좋은 많은 것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웃고 기뻐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시련이 올 때. 할렐루야. 아멘.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 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기쁨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기뻐하기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의 큰 기쁨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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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성령님과 함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니까 5주 설교를 했더라고요. 5주 말씀을 나눴지만 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지 우리가 더 공부하고 알면은 어때요?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렇죠? 더 친밀히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쁨의 삶이라는 그 말씀의 그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제가 육으로 쉽게 반응할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쁨을 선택한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제 성령님이 실제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근데 이 진리라는 뜻은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real. 그래서 그 실제의 영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랬는데 그것이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 안에 이 실제라는 단어가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 이루신 모든 합법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지금 해가고 계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의 성령. 예,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리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알리데이아. 근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를 보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라는 뜻도 있고 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또 다른 단어는 영어로는 이 진리를 truth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했을 때 the spirit of truth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제라는 것은 real이라는 거죠.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유재석이 뭐라 그러죠? 레알? 레알 이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레알이 뭐지? 그럴 때, real?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reality.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보면 실제, 중국어에서는 어이 있잖아요. 어이, 실제. 그거는 명사예요.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동사예요.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는 명사와 동사를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데 사실 한국어에서는 실제 아이도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라는 실제, 그리고 실제 그것이 사실로 진짜 존재한다. 존재의 의미를 부각하는 실제, 그리고 실체, 그 모든 것이 바로 알리데이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러나 실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거짓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진짜인 실제,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거, 그리고 실체,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각을 따라서 살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들이 실제라고 착각하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자 물리학이 발달을 해서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만지는 이것들이 여러분 허상이고요. 그림자이고요. 거짓입니다. 근데 이거를 벌써 우리 그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가 나온 지 한 20년은 됐나? 거의 20년 전에도 벌써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실제이라고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마치 공기가 있을 때는 여기 공기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있을 때는 인식을 못해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다 죽는 거죠. 그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늘 위에 굳게 세워졌죠. 영원히.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서 실체가 뭐예요? 실제. 나라는 존재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자아에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옛 자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네. 허상인 것으로 실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혼으로 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영에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위치에서 혼을 변화시키고 나타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이것은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해도 여전히 혼의 위치에서 영에 다다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실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오직 진리만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만이 실제를 드러낸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실제의 영, 진리의 영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실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치하는 것에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 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정하신 그 운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존귀하신 성령님, 당신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도록 당신을 환영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속량 사역의 모든 열매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운명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 깨달은 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예배. 우리 거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수가성 여인이 물었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네, 영, 푸뉴마, 그리고 진리, 여기도 알리데이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실제를 가지고 실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구나.
실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실제 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영이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해라. 실제로 예배해라. 실제만이 영원한 것이죠. 실제가 아닌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영, 실제를 가지고 실제를 통하여 실제신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허상,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예요.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 근데 우리는 실제로 실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실제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죠.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지적인 지식은 증가하지만 참된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육신적인 어떤 그 지식만 얻을 뿐이죠. 제가 옛날에 그 돌 있잖아요. 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돌도사. 김용옥인가 뭐 그분이 한신대에서 그 요한복음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진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분이 어떻게 실제를 알 수가 있겠어요? 허상만 가르치겠죠. 지식만. 예, 그분은 진리의 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전이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영적인 깨달음을, 실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학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만이 그분의 영, 실제의 영,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게 하시고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명철의 영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나와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때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앞절에 나와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속량 사역에 관한 그 모든 글, 모세오경,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그리고 또 욥기서 3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전능자의 숨결이 뭐예요? 루아흐, 성령. 예, 성령. 그게 바로 숨, 호흡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무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늘 새롭게 깨닫게 되고 진리를, 그 실제를 알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실제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실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 실제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진리의 영, 실제 영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정말 그 성령 사역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만이 실제를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미흡하거나 모르는 주제가 있을까요? 없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존재하게 하신 분,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이는요, 실제 존재하게 한다. 진짜. 여러분 아시겠죠? 어이하고 아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근데 다 이게 진리예요. 영어로는 다 리얼이에요, 리얼. 예. 어떤 분이 제가 토빈 영상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 침례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강 같은 데서 침례를 하는데 그 침례 받는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침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장사되고 이 부활한 이것이 정말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늘 위에 왜 그 비행기 지나가면서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내고 보통 그거 이제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은 프로포즈 할 때 I love you 이런 거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real 이렇게 영어로 R-E-A-R real 실제 이렇게 크게 쓰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그 사람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렇게 보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정말 실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완전
사람이 이렇게 기름에 튀겨지듯이, 아니, 사람은 아니고 약간 뭔가가 기름에 튀겨지듯이 막 팔딱팔딱 막 뛰는 거예요. 물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정말 하늘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요, 계속 그 황희승 목사님, 시온의 기쁜 교회 그 교회에서 그 영상을 계속 틀어놨어요. 계속. 그런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와서 교회 들락날락 문제가 많은 청년인데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영상을 24시간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걸 봤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침례를 하게 됐거든요. 목욕탕에서 그 큰 냉탕에서 침례를 하려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진짜 그 청년이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늘이 쫙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거를 취하게 됐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계속 그걸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실제 존재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으로.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모르시잖아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당연히 물어보면 그분이 깨닫게 하시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장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라고 권면이 아니라 어때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도우시도록 부르심 받은 분,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미래에 관하여 걱정하거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고아의 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절해야 되죠. 여러분 염려하는 거 내가 그냥 염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 그것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죠. 거절해야 됩니다. 파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예, 그것은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잠깐 염려할 수 있지만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을 열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파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마치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선장이 없는 배가 길을 잃고 향방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장래 일을 보여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아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길, 가장 영화로운 길, 그 인생 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주의 임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성공과 기쁨과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그 인생 길을 알 수 없죠.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성공을 누가 제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죠. 여러분, 자식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식의 성공을 부모가 얼마나 원해요. 그쵸?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그 최고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영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예,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래요.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실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분은 너무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나의 것을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에 설교했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주님 기뻐요, 기뻐요. 물론 이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순한 마음. 내 고집,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이렇게. 네.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장래의 비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그만 고군분투하는 삶, 시행착오의 삶을 떠나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곳이 아니라 확실히 보장된 곳입니다. 아멘. 이사야 48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요, 그 안에 오셔서 하실 수 없죠. 그냥 잠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때마다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러면 어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나를 정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식하시고 실제가 되는 것에 더 정말 집중하시고 성령님 정말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치유가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부요가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알려주셔도 안 걸어. 그 길을 싫어해. 내가 갈 길로 가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말을 해요. 제가 깨달았잖아요.
제가 용인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강릉 인천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그 마송인가 거기 톨게이트로 나가야 됩니다. 하는데요. 제가 습관을 따라서 동서울로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었어요. 들어놨는데도 이거 안 보고 계속 동서울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분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계획하시고 최고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들어. 그리고 내 갈 길로 간다 이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 주간 성령님을 더 인식하시고 정말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제 인생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길, 마땅한 행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명과 지혜에 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